성경처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야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처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악설이라고 해도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죠. 물론 성경이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선이라는 개념 자체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삶은 지옥으로 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성경처럼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나오면서 인간의 가치를 한껏 올려놨어요. 인간이 정말 괜찮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고, 실제로는 우리 자신들도 그것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셈입니다. 우리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가치를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사실은 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켈빈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자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내 안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산둥수용소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일상적인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일이 생기면은, 삼시세끼 밥 먹는 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이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도 죄인처럼 행동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 한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43년부터 45년까지 거의 한 2년 반 정도, 2차 대전이 종전되고 나서까지도 바로 풀려나지를 못하고 중국의 산둥반도에 있는 위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수용소에 그 미국,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44년 말이 되니까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45년으로 접어들면 이제 전쟁이 끝나는 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힘들어지죠. 물론 거기서 아우슈비츠 같은 곳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 안에서의 공동 어떤 자율적인 체제 속에서 단지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고, 모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공간. 2.7m, 3.6m에 4가족이 살아야 했고, 싱글들은 더 많이 살아야 했던 그런 상황들. 음식도 부족했던 그 상황에서, 그 겨울에 미국 적십자사에서 깡통이니 뭐니 베이컨이니 이런 음식물들을 1,550개의 꾸러미를 보냈어요. 그게 어떻게 어떤 루트로 들어왔어요. 거기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1,450명이었습니다. 1,450명, 1,550개가 들어왔어요. 큰 꾸러미였다 그래요.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추럭이 한 15대가 그냥 계속 들어왔다 그러니까. 미국인이 그 중에 1,450명 중에 미국인이 한 200명, 나머지 1,250명은 미국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적십자에서 보냈다는 걸 듣고 화색이 돌죠, 당연히. 그래서 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 쓰는 거죠. 1인당 한 7개에서 8개는 가겠다. 200명, 1,550개, 200명 나누는 거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챙겨주질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추억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거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 나와서 기대를 가지죠. 우리 하나씩은 돌아가겠구나. 미국에서 보낸 거지만 너무 많으니까 하나씩은 돌아가겠구나. 사령관이 일본 사람이죠. 고민을 하다가 이튿날 결정을 합니다. 미국인에게는 1개 반, 외국인에게는 1개. 그럼 딱 떨어지는 거예요. 1,550개인데 1,450명이니까 1개씩 다 돌리고서는 미국 사람들에게만 남는 거 가지고 반 개씩 더 주면 되거든요. 아주 솔로몬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근데 그날 밤에 미국 사람 7명이 사령관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따졌죠. 그럴 수는 없다. 미국 시민을 위해서 미국 적십자사에서 보낸 건데 왜 네가 네 맘대로 나누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보가 되고 그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야, 미국 사람들 진짜 너무했다. 어떻게 하나씩, 그렇게 많은 걸 혼자 7개 반을, 1인당 7개 반씩 들어가거든요? 미국 사람만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꾸러미래요. 근데 딴 사람들은 그동안 같이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 사람들 아니에요? 옆방에 살던 사람들? 어떻게 우리만 7개 반을 받고 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랭던 길키가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다닌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돌아와서 신학자가 되고, 한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25살짜리 청년이 찾아다닌 거예요, 사람들. 그 중에서 제일 존경받고 괜찮은 미국 아이빌리그 나오고, 미국에서 그래도 아주 괜찮은 아주 교양이 있고, 뭐 정말 괜찮은, 근데 선교사 가족이에요.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아니 왜 그걸 일본 사령관이 이거 결정하냐.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냥 내가 베풀 기회를 뺏어가는 거 아니냐. 베풀어도 내가 베푸는 거고 개인이 베푸는 거지 왜 그렇게 하느냐. 뭐 길게 제가 쓰지는 않겠지만 이 랭던 길키가 예리하게 지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만일 내가 선에서 꾸러미에서 2개를 영국인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면 나는 도덕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부수적인 효과로 영국인들로부터 나의 관대함에 대한 감사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 꾸러미 5개를 내가 독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윈윈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자선을 베풀었어요. 사랑을 했어요. 7개 반이니까 2개를 줬어요. 그리고 2개에 대한 대가로 영국인에게 감사의 표시를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나는 5개 반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논리가 너무나 훌륭하고 자신의 인생을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려고 했던 선교사, 그리고 너무나 미국에서도 정말 교양이 있고 제대로 배운 사람, 괜찮은 사람, 그리고 수용소 안에서도 존경을 많이 받고 있었던 사람의 논리예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요. 이 랭던 길키는. 제가 사실 좀 많이 쉐어를 하고 싶어서 좀 많이 써왔는데,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진도를 오늘 끝내야 되니까. 사람들의 실제적인 사회적인 행동을 보면 이런 신학적인 개념, 우리는 선을 원하지만 의지에 있어서 약하다는 원리가 그 어떤 판단 기준보다 더 잘 우리의 경험을 설명해 준다. 의지에 있어서 약한 개념이 악하다예요. 내가 수용소에서 본 것은 바로 원죄론이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자기 사랑에 붙들려 있었다. 잘 들어보세요. 자발적으로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자기 사랑에 붙잡혀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어떻게 죄책을 받아야 되느냐,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인간은 죄질 수밖에 없다며. 원죄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다며. 근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런 인간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여기서 그는 본 거죠. 그들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신세고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본능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고 짐승처럼 행동한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행동했다면 책임이 없을 수 있어요. 본능이니까. 근데 너무나 인간적인 행동이라는, 인간만이, 짐승이 아니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하거든요. 전쟁이 길어지면 7개 반도 모자라거든요, 나에게는. 미래를 생각하거든요. 있어도, 지금 나에게 충분해도, 옆에 사람은 지금 없어서 죽어가도, 나에게는 미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같이 사는 것보다는, 쟤는 죽더라도 내가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붙들려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선교사로 온 사람들, 목사들 뭐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뭐 적잖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유가 있을 때는 같이 먹고 같이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제대로 식사를 못하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 본성이 나온다는 거죠. 정직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지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뭔가를 의지할 때마다 그렇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왜곡된 의지였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원할 수 없었다. 선한 걸 원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행하고 싶은 바를 무엇이든 마음껏 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할 자유는 없었다. 서로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그걸 정말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매여 있었다. 원죄의 사상이 말하는 타락과 원죄의 상징들은 아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진짜 자아가 가지는 근본적인 이기심이었다. 부인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것인데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말하자면 착하다 어쩌다 다 뭐 무슨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어떤다 다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적나라한 내면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양을 딸처럼 사랑하고 있었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양을 딸같이 기르는 양을 가져다가 잡아먹었다.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그런 놈이 자식이 우리나라에 있냐고. 그건 사형이라고.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이 한 짓이 그거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저놈은 정말 죽어마땅해. 저런 놈은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사라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우리 자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보여요. 켈빈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논증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이 뭔가를 성취해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일에 조금의 기여도 할 수 없다. 눈꼽만치의 기여도 할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자유의지만 건드리면 사람들은 불끈해요.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걸려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발끈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처절한 자기 사랑.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내 지금의 필요와 미래의 필요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는데, 왜 인간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죄거든요. 이게 원죄라고 하는 것의 상태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독립선언을 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은 나밖에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뿌리 깊은 생각이 인간 모두에게 들어온 거예요. 부모고 뭐고 다 책임져 주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하나님이 뭐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천만에.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그렇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번에 완전한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지킬 수 없는데. 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말인데, 어거스틴의 말을 많이 인용하죠, 켈빈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나는 눈만 돌리면 다른 신을 둬요. 눈만 돌리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놔요. 근데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한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심으로써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난 이걸 해야 되는 것인 줄 알아요. 주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에게 왔던 부자 청년이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르쳐준 방식은 너 율법 못 지킨 사람이야. 돈이 하나님하고 너에게 같이 있어. 넌 1계명을 범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라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은혜를 구할 것이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못할 걸 하나님 주시거든요. 보세요. 자,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은커녕 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엔 내 가족. 조금 더 나가면은 내 주변에 있는 조금 더 넓은 서클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부 내가 중심에 있어요, 거기에는. 벗어나지 못해요. 나처럼 사랑 못해요, 아무도.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모든 것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가지고서는 떠들라, 성경 가지고서는 뭐 아는 척하라, 이게 아니죠. 성경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할 수 없어요. 인간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몰라요. 어신이 한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며 주시려는 것을 명령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게 하고 또 주시려는 것을 명령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캘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내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이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서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은혜 얻는 길을 율법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자기 본성과 선택으로 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친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율법 모든 명령 안에는 약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든 명령 안에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해요? 원수가 아프려고. 원수가 아프려고.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갚아줄게.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도둑질하지 마라. 무슨 약속이 있어요? 내가 채워줄게. 너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채워주는데 왜 도둑질하니? 탐내지 말라. 내가 내 마음에 만족을 줄게.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인간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상과 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과 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러잖아요. 뭐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상과 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공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이제 그 애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다 이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얘는 자기가 했어요. 물론 했어요. 그렇지만은 알죠. 아, 이게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다 줘가지고 한 거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질, 상급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칼빈은
2권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드시고 나서 마치 우리 자신의 덕행인 듯 그것에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줘놓고 야, 너 훌륭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전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 우리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다 은혜인데. 선행은 자유의지와 효과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다 은혜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면 네 번째로 뭐하러 충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이 죄를 짓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노예의지예요. 사람은 그냥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하고 또는 그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첫째, 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충고와 설교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고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걸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이 고소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내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외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추함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충고는 우리 안에서 선에 대한 소원을 일으키고 태만을 떨쳐버리게 되고 죄악과 그 달콤한 독소에 대한 욕망을 제거하는 동시에 죄악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뭐가? 말씀이 내 안에 성령과 같이 역사할 때. 진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죄가 미워질 수가 없어요. 죄가 죄라서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여겨지지 않던 것들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역사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심 가지고 돼요? 결심 가지고 되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신봉하는 사람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나 혹은 어떤 충고를 들을 때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특히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 내게 주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자라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유효하게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근데 요즘에 설교 이렇게 듣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난 사람이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늘 정말 적어요. 무슨 소리 하나 듣자 뭐 새로운 거 하나 뭐 배울 게 있나 옳은 것 아니죠. 행위는 다섯 번째. 행위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전적인 은혜로 기꺼이 선을 행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거듭나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자유의지가 생겨요. 거듭난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생겨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겨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사랑에 붙잡힌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돼요.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거듭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생각, 그런 한심한 생각이 내 안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나는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잖아요. 근데 쉬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의지를 주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없느냐? 하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심하는 것은 본성에 속하고 바르게 결심하는 것은 은혜에 속한다. 의지라는 거는 언제나 결심하는 거, 의지는. 근데 그 의지 본성이에요. 그런데 바르게 결심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다. 의지는 내가 자유인데 뭐 짜장면 먹을지 스테이크 먹을지 내 자유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그렇게 해서 은혜를 얻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머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은혜에 의해서 진짜 내 의지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는 의지를 파괴하지 않고 재건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은 아니 그럼 나의 의지는 뭐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뭘 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럼 뭐야? 난 바보야? 의지가 파괴되는 거야? 의지가 없어지는 거야? 천만에요. 진짜 자유의지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의지.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말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하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두 말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복할 수 없고 심지어 싸울 수도 없다. 이기는 건커녕 싸움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 죄와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싸움조차 하지 싸움이 없어요. 평안해요. 결국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도울 힘이 없어요. 나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거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그런 것과는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도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스스로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인생관이고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것은 이 차이는 뭔가 하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영광을 쉐어할 것인가 한 차원의 문제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열매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고의 대가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지나쳐 읽기 쉬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야, 힘내.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지난번에 뉴욕에, 월요일에 뉴욕에 가니까 밤에 어디 음식 밥 먹으러 갔는데 교회 간판 바깥에다가 써붙였는데 뭐라고 써붙였냐면 교회 이름이 있고 이렇게 플래카드 써붙인 게 힘내세요. 요즘에 힘내세요가 유행이에요. 보면은 힘내세요. 힘이 나야 나죠. 힘내세요. 근데 바울은 그냥 힘내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는 실로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 저희가 어떤 인간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지 알게 해주시고 항상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